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부활이 없이는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없다. 부활 없이는 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는 기독교, 부활이 없는 예수는 거짓이고 가짜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기독교의 기초이고 핵심입니다. 세상은 부활을 원하지만 부활을 믿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 하지만 영생을 믿지도 않습니다. 영생은 부활을 동반합니다. 타종교는 죽은 후에 재판을 받고 육도 환생하거나 윤회를 하거나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믿습니다. 또 어떤 무신론자들은 그냥 없는 상태, 무로 돌아간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몸이 다시 사는 부활, 영원히 사는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성령을 믿으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같은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 당시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병사들과 사람들을 두려워했으며 문들을 걸어 잠궜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 여인들의 부활 소식을 전했지만 믿지 못하였고 직접 성과 옆구리를 보이니 주로 인정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두려움에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문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까지, 두려움은 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같이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존재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기 40일 동안 적어도 11번 이상 제자들이나 형제들이나 여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문들은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공간을 초월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은 너무나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에 떠는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말이었죠. 요즘은 다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와 사회와 교육 어느 분야 하나 안정적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 기독교, 교회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반감이 높은 시대이죠.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부정적인 반응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물론 자신의 생활도 그렇게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 있죠. 이 세상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살기 힘든 환경임은 확실합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또 불가능하게도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을 하죠. 그러나 이런 사탄이 원하는 일이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 인내 그 자체이신 예수님, 온유 그 자체이신 예수님, 삶에 지쳐 힘들고 또 어느 곳 하나 쉴 곳 없고 의지할 것 없는 참 평안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쉼, 평안, 위로, 사랑 같은 것들을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다 퍼주시는 그 사랑, 그 참 사랑을 세상 사람들은 갈급하고
그것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을 이제 바꿔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세상의 공격, 세상의 핍박에 두려웠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기쁨이 넘치고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환경, 조건, 시선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부활의 주님으로 기쁨을 누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가 세상을 무서워하면 이는 예수님에 대한 무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모든 만물의 주제이십니다. 이미 죽음의 권세에서 이겼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원인을 부활의 주님을 찾지 않는 나의 어리석음으로 찾고, 그리고 나의 완악함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지금도 만나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예배함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의심 많은 토마처럼 우리가 부활에 믿지 못하는 이유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손과 발에 십자가의 그 자국을 내가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심으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변화받습니다. 변화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어떻게 됩니까?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핍박도 들어오고 또 힘듦도 있고 고난도 찾아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것에도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획득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와 제자들, 사도 바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부터 또 이웃에게까지 부활을 증거하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 영적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함으로써 주님 앞에, 그리고 악한 영들 앞에 담대히 나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기쁨을 나의 삶으로 드러내어서 그 세상을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간증 고백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져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저녁 예배 때마다 말씀하고 있고 주제가 바로 성령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것은 말씀을 많이 듣지 못하거나 훈련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굉장히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늘 갈급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고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꿈꾸게 되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생명이 불이 꺼질 듯 말 듯 위태롭고 그런 상태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또 건강하고 준비가 다 되었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낮 예배 때 말씀드렸다시피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든지 아니면 좌절하고 낙심하든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바뀌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성령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숨은 오순절날 강림하실 때 그 성령님이 바람처럼 숨처럼 오신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이제 제자들은 비로소 성령을 받아 능력과 권능이 있는 전도자, 사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강력한 영적인 영향을 끼치자 옥스퍼드 대학에서 웨슬리 목사님을 초청하였습니다. 웨슬리는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최고의 석학인 교수님들은 반응은 시원찮았습니다. 시큰둥했죠.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며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고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전도하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기라도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먹고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다음에야 영혼을 건질 수 있었다면 여기 앉아있는 당신들이야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옥스퍼드 교수님들은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깨졌습니다. 변화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들로부터 시작된 그 성령 운동이 옥스퍼드 대학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많이 먹는다고 우리 영혼까지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타민 같은 영양제 많이 먹는다고 우리의 생활이 늘 활력 있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오직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힘 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좀 힘있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은 여러분들 안에 이미 계신다라는 것을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눈으로서 정확한 수치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나의 성령 충만함은 70%다, 80%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향수를 이렇게 뿌렸으면은 그 분자들이 날아다니면서 우리에게 맡아지지 않습니까? 그 향기를 주변에 나타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아, 이곳에 향기가 있구나, 이곳에 누가 있구나, 흔적이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듣고 싶고 또 좋은 말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일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닮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참 예수 믿어서 행복한 사람이야. 아니면 예수 믿는지를 모른다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할까? 아, 나는 예수 믿어서 행복합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그런 예수 한번 믿어볼까?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죠.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무덤 앞에서 울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부활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흐느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기쁨의 새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해. 성령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능력을 전할 수 있어. 잠자고 있던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을 깨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권능은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다이나믹, 이 단어가 여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다이나믹해집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역동적으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으로 변화되니 지금까지 의지했던 물질과 힘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 옷을 입고 그분과 함께 손잡고 그분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라는 이 에너지원이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움직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가족과 이웃과 지역과 나라와 온 세계와 열방까지 갈 수 있도록 능력 위에 또 능력을 덧입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시킬 때 혼자 하십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일을 막막하죠. 깝깝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 참 힘들죠. 그런데 옆에 사람을 붙여주고 또 사람을 붙여주고 함께 동역자로 붙여주면 이 일이 너무나도 쉬워집니다. 성령님께서 힘 주실 때, 그리고 인도해 주시다고 약속했을 때, 사람을 붙여주신다고 하셨을 때 우리는 든든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120명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기간을 보통 30년으로 잡습니다. 그 30년의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자들이 대략 10만 명이었습니다.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서 로마와 그 너머까지도 복음이 퍼졌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흥이죠. 다이나마이트 같이 폭발적인 성장으로 성령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힘입은 사람,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숨고 있을까요? 그냥 땅에다가 묻어놓을까요?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침의 은사도 나타납니다. 막 안수하니까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나도 깜짝 놀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들도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의 행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성령님이 없다면 자기 의와 자랑과 갈등만이 남을 뿐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 전파에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달란트가 없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아직까지 나는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나는 다른 것은 못해도 청소는 하나 기똥차게 잘하는데, 그러면 교회 청소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달란트인 것입니다. 나는 다른 것은 못해도 볶음밥은 정말 잘 만들어. 그러면 나중에 우리
주방이 오픈되고 점심 먹을 때 볶음밥 200인분 하시길 바랍니다. 능력껏 탤런트대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또 기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교중앙교회가 또 우리 성교중앙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각 성도님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기쁨으로 날마다 즐겁게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복된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세상으로 흩어져서 우리 성교중앙교회 이름같이 성교의 중앙을 모시고 또 성교지로서의 파송할 수 있는 이 여수 지역의 성교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몸이 불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질로 후원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